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노아가 그와 함께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노아의 믿음,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인물인 노아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에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피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기고 상대화하여 하나님을 내 앞에 대면하여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한번 실행해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인사해보자. 한번 말로 인사해보자. 속으로 양을 세듯이 좀 사람 앞에서 불편하면 속으로라도 인사해보자. 그래서 인사하자고 했죠. 하루에 3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일주일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혹시 안 들은 분들이 있을까 봐 다 하셨네요. 다 하셨다고 믿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세 번째 믿음의 선진 노아라는 인물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창세기의 말씀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 역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실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얼핏 이야기 드렸지만 심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 것이 바로 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한 쌍씩 쌍을 이룬 짐승들이, 동물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는데,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셔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창세기입니다.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홍수 때가 어쩐 때냐? 땅에 부패함이,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다. 좀 세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땅을 쓸어버리셔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땅을 쓸어버리시는 이 홍수의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부패하였구나, 그들이 포악하였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래 세상을 향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의 심판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가 오늘 11절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앞부분 6장 2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면 사람의 자녀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까? 그러면서 생각을 할 때 첫째 견해로는 천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왕의 아들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체가 높은 귀족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유력자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흐트러져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고, 만약에 천사가 타락했다면 홍수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있어야죠. 천사들의 땅에서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른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합당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는 가인, 우리가 아벨, 에녹 이야기를 살피면서 족보 이야기도 얼핏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곧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 에노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뱀의 후손들이 4장에 나오고 여인의 후손들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6장에 시작하는 말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은 것들을 보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셋의 계보를 잇는 여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들을 보고 좋게 여겨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고자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그 가인이 그 이름처럼 세우고자 하고 가인이 자기 아들을 이름 삼아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낳은 자녀들을 4절에 보면 뇌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뇌피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뇌피림이 70인역 성경이나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뇌피림을 자이언트, 거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뭔가 좀 유전자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결합해서 자녀가 나왔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야, 뇌피림이야. 거인,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거인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아요. 이 뇌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피림이라는 얘기는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동경하여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할 때 그들의 생각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둘 때 결국에는 그들이 뇌피림이 되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얼마나 세상이 썩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겠나라고 그냥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무너져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가슴치며 회개해야 할 이야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여인의 후손, 셋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에는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여기시고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그 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은 이 땅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동경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뇌피림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는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중을 취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땅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역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하여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기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그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끌림, 사랑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와 같은 경외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노아는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그 동행의 모습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화, 구체화하는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노아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도우시겠죠. 그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확실한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케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과 위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노아가 어떤 인물이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 11장 7절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고 노아가 설명이 되는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죠.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인 동시에 이 일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홍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직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노아가 사는 곳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육지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듣는데, 그 일은 먼 미래의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은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 될 수 없는 일, 택도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도 없는 이야기에 대하여 노아는 어떻게 했다?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는 것이죠.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이유를 뭐냐? 경외함으로 이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존귀히 여겨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존재를 내가 얼마나 비중 있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말을 얼마나 듣는지 보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감사하죠, 좋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신뢰하나, 나를 영적 리더십으로 여기나 라고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나, 어떻게 반응하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나도 어렵지만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들어야 되겠다. 물론 목회자가 무조건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은 제 말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비중 있게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반응하느냐의 크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그리고 크신 어미하신 말씀으로 노아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택도 없고 불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12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짓거든요.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내의 시간. 바꾸어 12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홍수의 심판이 있기를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아니,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이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바다가 아닌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비난과 조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 비난과 조소를 120년을 감당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목사님 말씀하시니, 엄마가 말하니까 눈 질끈 감고 한번 따라주지 뭐.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눈 질끈 감고 잠깐 내 뜻을 접어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노아의 순종은 120년 동안 그 순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20년 동안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때서 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 속에 많은 조롱의 일들이 있지만, 모욕의 일들이 있지만, 노아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비끌어내고 그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경외의 결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지어내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필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코믹 영화예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에반 올마이티 내용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스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이 현대판 노아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를 들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미국 하원 의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내의 요청을 따라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아침 6시 14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7시 알람을 맞춰놨는데 6시 14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이상하다 하고 다시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 다음 날도 6시 14분에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제 이상한 물건들이 배달되기 시작하는데 공구가 배달되고 목재가 배달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6시 14분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고 성경을 펴요. 창세기 6장 14절을 펴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럽니다. 아,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가 애들을 아빠에게서 분리시켜서 떠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혼자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이 이제 영화상에도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분한 어떤 배우가 이 에반 현대판 노아의 아내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사가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아내에게 이 에반이 방주를 만드는 현대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재밌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 분의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누군가 만약에 인내를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면,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겠느냐,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맹한 마음을 주겠느냐,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겠느냐. 누군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사랑의 감정을 주어서 응답하시겠느냐,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하자면 그 에반의 아내, 현대판 노아의 아내가 에반에게로 돌아가는데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으로, 용기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뿅 하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예언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창세기 6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6장 14절에 너는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15절에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그럽니다. 규빗은 요만큼이거든요. 45.5cm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5m, 배의 길이, 방주의 길이가 135m, 그리고 그 폭이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피로 톤 단위로 이야기하면 43,000톤급 정도의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그 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길이와 폭이 300규빗, 50규빗, 이게 6대1 정도의 비율인데 오늘날에도 배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배의 구조가 6대1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43,000톤급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목선이에요. 나무로, 철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될 정도의 배거든요. 커다란 배입니다. 1858년 그레이트 이스턴 호라는 영국에서 기존의 배보다 4배를 크게 만들면서 철제로 만든 큰 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41,000톤 배가 만들어지는데 그 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4,000년 동안 노아의 방주에 버금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만한 배를 만들 수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그 배를 묵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죠. 120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배, 노아의 방주, 그렇게 견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배에 다른 배들과 다른 한 가지 큰 특성이 있는데 뭐냐? 그 배에 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향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에 담는데 그 갈대 상자가 원어로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방주라는 말이 똑같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와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많은 육축들을 태운 그 방주는 같은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건 키가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다는 말이 뭘까요? 방향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내게 있을 때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땅의 여인들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키가 없을 때 그 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 갈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성막과 비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들의 크기가 100규빗, 50규빗이거든요. 이것을 3개를 연달아서 이어붙이면 300규빗, 50규빗의 배 모양, 방주와 똑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막은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사람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아갈 때 그 성막을 다 챙겨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성막 역시도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 삶의 방향키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노아가 가능했던 까닭은 그가 방향키가 없는 방주를 만드는 모습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썩어져가는 세대와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물러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의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방주에 오르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시대에 역행하여 하나님과 순행, 동행하여 사는 한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간혹 시대를 탓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잘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야. 이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작은 빛은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할 수 없어요.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였고,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후반부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순종하여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외친 게 아닙니다. 설교한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아, 죄가 많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냥 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는 의의 전파자가 됩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럽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통해서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방주를 짓는 목공수가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냥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정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의의 전파자, 곧 선지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어내는 하나님의 창조를 홍수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줄을 이어가는 의의 상속자의 역할을 노아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을 빗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당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의 이 행위,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 뭇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경험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한 절 확인하고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끝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가름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럽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고페르 나무, 잣나무. 원어를 그대로 썼는데 잣나무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잣나무로 계시를 하세요. 호세아서 14장 8절,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뇌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는 잣나무다. 여러분, 그 방주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라는 거예요. 역청을, 나무를 잇대어 만드는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 조각 사이에 물이 새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청을 칠하라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코페르로 카파르하라라는 말입니다. 코페르로 카파르하라. 이 코페르라는 말이 역청이라는 말이고 카파르가 칠한다는 말인데 같은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코페르라는 말이 재밌게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속죄할 때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죄하다, 속전하다라고 할 때 카파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는 속전으로 속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속죄하라. 속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표현되어진 숨은 의미예요. 코페르로 코파르하라. 속전으로 속죄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 방주에 발라졌을 때 세상의 죄의 세력이, 물이 방주 안으로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가 방주에 오릅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 나무, 잣나무로 지어진 하나님 품 안이요, 그 방주는 역청을 발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그 방주 위에 노아가 오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주님 앞에 서며 믿음으로 노아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아내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로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증인의, 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오늘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은혜 안에 서 있기를, 구원의 증인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